1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이 스가랴서 4장 이 전체는 이 스가랴서의 총 8개의 이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 8개의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1장 전반부에 나오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1장 이제 하반부, 후반부에 있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들에 대한 환상.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2장 전체에 나와 있는 측량줄을 잡은 자, 즉 측량하는 자의 환상.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이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고소, 그 환상에 이어서 바로 오늘 이 스가랴 4장에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이어지게 되죠. 근데 이 환상의 이 목록들을 쭉 제가 지금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을 보더라도 표제처럼 이렇게 파란 글씨로 나와 있는데 그거를 딱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성경을 뭐 한두 번 이상 읽어본 분들은 이걸 목록을 쭉 볼 때 이거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환상들과 아주 매치가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서가 이 요한계시록에 많은 영향을 주었듯이 이 소선지서 가운데 이 스가랴서가 요한계시록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4장 이후로 또 계속 소개되는 환상들을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에바 속의 한 여인의 환상, 그리고 내 병과 내 바람의 환상 역시 우리로 하여금 신약의 계시록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순금 등잔대 좌우에 이 감람나무 두 그루가 각각 한 그루씩 두 그루가 있는 이 환상을 보면서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 천사에게 물어보죠. 근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천사는 선지자 스가랴의 물음에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천사가 대답 없이 잠자마자 스가랴는 재차 다시 한번 그 천사에게 이렇게 묻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 두 번째 스가랴 선지자의 질문을 통해서 이 순금 등잔대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다는 이미지를 이제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죠. 근데 그 기름은 그냥 올리브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금 기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매우 아주 값져 보이고 좋은 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 기름이 이 순금 등잔대에서 두 금관을 타고서 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좌우로 감람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뻗어서 이렇게 순금 등잔대까지 이렇게 가지를 뻗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죠.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 환상과 완전히 매치되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우리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자 저 감람나무는 뒷배경이구나. 아유 나무 잘 심어놨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있겠구나를 스가랴 선지자는 어렴풋이 깨달았다는 거죠. 순금 등잔대보다 저 뒤에 있는 두 감람나무 뭐지? 그냥 배경이 아닌데?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두 차례나 그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또 되묻죠. 너는 저걸 보고도 저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느냐? 뭐 책망하듯이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스가랴 선지자가 이전에도 그렇게 대답했듯이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13절에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어느 주석가는 그래서 이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아들들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써 있는데, 이 두 명의 인물이 아마도 그 시대,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시대에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으로 지명받아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한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이며, 한 명은 스룹바벨이며, 또 이 스가랴 선지자에서 계속 나오고 있던 제사장, 바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이스라엘의 양두 정치, 즉 종교 지도자가 종교적인 면을 다스리고 정치 지도자가 사회와 정치를 다스리는 두 명의 이 지도자를 지지하는 본문이다, 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기도 했죠. 근데 제가 이런 해석을 보면서 조금 아리송하더라고요.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라는 이 총독으로 지명된 사람이 실제로 유다를 다스렸죠.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두 명의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후에 이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이후에 그 남아있는 유대 사회에서 계속해서 양두 정치로 이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렸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약간 넌센스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자연스럽게 계시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에 이 두 명에 대해서 무엇라고 써 있나 찾아봤더니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할 때 촛대가 등잔대거든요. 여기와 매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환상 가운데 나오는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기름 부음 받은 두 명의 인물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은 모두 다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주를 섬길 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입고 이 땅 가운데서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능히 할 자들이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준 두 개의 녹기둥을 또한 알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 7장 21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 저가 세우리라 라는 이름의 뜻으로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두 기둥을 성전 앞 주랑 앞에 멋지게 세워놓은 사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이처럼 좌우에 선 두 명의 인물, 이러한 구도와 이러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 시대, 스가랴 시대에도 그랬고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러하듯이 금 등잔대 좌우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명의 인물과 솔로몬의 이 성전, 아름답고 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전 앞 주랑 앞에 세워진 두 기둥과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명의 이 증인, 이 모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큰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대통령 딱 이렇게 강단에 섰을 때, 대중들 앞에 섰을 때 그 좌우에 누가 서는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처럼 이 두 명, 좌우에 선 두 명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관념이 예수님 당시 12제자들 사이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다시 복음서로 와서 마태복음 20장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좌우에 서게 된다는 것, 좌우에 앉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예로운 것이며 얼마나 권세가 있는 것이며 얼마나 권력이 있는 것이며 어떠한 신분을 주며 우리의 위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그 옛날 구약시대 때에도 알았고 솔로몬 시대 때에도 알았고 지금 우리도 알 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 시대 때에도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즉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본 이미지 두 감람나무의 이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인물 두 명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기에는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대단한 두 명의 인물이 일어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 어떤 누구 지금도 이루지 못한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이루지 못한 그 일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유다를 위하여서 분명히 하게 될 거라는 사실만큼은 스가랴 선지자가 확실하게 알았죠. 그러나 좌우에 선 두 명의 인물이 스룹바벨이 될지 여호수아가 될지 아니면 혹은 자기 자신이 될지 그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되고 그들이 좌우편에 서게 되리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 모아다가 말씀하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냐. 너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 그 권세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서.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이 되어야 한다. 지금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좋게 받아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지만 여전히 노예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사회 때 여러분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보십시오. 여기에 흑인, 그때 당시 미국 사회에 흑인 노예들이 여기 절반쯤 앉아 있는데 거기에 대고 여러분 자유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인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에 여전히 노예와 종이 엄연하게 존재하던 그때에 너희 높은 자가 되려고 하냐? 그러면 너는 너희 집에 섬기는 너의 하인과 종처럼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다는 너희 모두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알려주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좌우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는 두 명의 사람을 세워서 나의 왕권을 드높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즉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줬는데 내가 그래도 젊은 나이에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헌신한다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게 써주셔서 큰 교회 담임으로 나를 세워주겠지, 그러한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이다. 오히려 현석 목사, 너는 작은 자가 되어서 낮은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위치까지 가라. 그러할 때 너는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이 껴안아줄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그 두 명이 누구지? 그 두 명이 누구지? 기름 부음 받은 이 대단한 인물 두 명이 누구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줄 사람이 누구지? 어떤 장로님이지?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킬 것이지에 관심이 가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두 명이 누구인지 너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두 인물이 때가 되어 나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다. 그때까지 그 두 명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대흥 장로교회를 위하여서 다른 이들이 하지 아니하는 일까지도 기꺼이 하는 나의 종이 되어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죠.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내가 아니면 이 교회 누가 살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도 저는 봤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헌신하며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나는데 나를 장로 안 세워주면 나 이 교회 나가면 교회 재정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굴러갈 줄 알아? 이런 분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장로인데 장로 받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중고등부를 교사로 섬기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 장로 안 해도 좋으니 나 중고등부 교사로 더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유 장로님 이제 앞으로 그 중고등부에 부장 집사님이 오실 텐데 부장 집사님이 장로님한테 막 이것저것 시키고 그런 거 너무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교사 내려놓으세요 했을 때 그 장로님이 나 부장 어떤 집사님이 오든 내가 그 부장 잘 섬기면서 그 말 잘 들으면서 나는 정말 참견도 안 하고 교사만 할 수 있으면 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왜요? 천국에 가서 낮은 자로 우리를 맞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대하실 때 야 너는 교회에서 대우 많이 받았잖아. 넌 교회에서 좋은 자리 많이 했잖아. 넌 교회에서 섬김 많이 받았잖아. 너는 천국에서는 그렇게 큰 자가 아니야 라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떠하든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오늘도 대흥 장로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이 하는 섬김이 우리 교회를 놀랍도록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심지어 그냥 길 가는 길에 교회 쓰레기 정도나 주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정도의 섬김밖에 못하는 그러한 위치와 건강과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그것을 기뻐하면서 섬김에 봉사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네가 가장 많이 섬겼구나. 네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많이 섬겼구나. 너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네가 비록 야긴과 보아스가 되지 못할지라도 너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권세를 잡으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피하라고 드러내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기쁨 가운데 섬기라. 내가 바로 그러했다. 내가 바로 그렇게 너희를 섬기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때로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세상에서 많은 권위와 권세와 높은 신분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욕심을 때때로 교회 안에까지 우리가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거든 이 땅 가운데서 종이 되어라, 노예가 되어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얻었던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세상의 지위를 가졌던지 교회 안에서는 오직 겸손함으로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또 대흥 장로교회를 위하여서 낮은 곳에 가서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늘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